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일 설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못 들으셨거나 혹은 들으셨지만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특성,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심으실 뿐만 아니라 가꾸셨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으며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신 이유는 그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그들은 포학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나라로 존재하기보다 우상을 섬겼으며 율법주의에 빠졌고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땔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불태우셨습니다. 황폐케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통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를 통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는 이유는 나무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맺는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농부가 나무에게 바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1절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요 라고 밝히심으로써 자신이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는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지요. 물론 굳이 구분하면 다른 것이지만 사실상 하나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즉 꺾이면 그 순간 가지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며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 속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이때 우리를 또한 동시에 가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를 가리켜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지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가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만약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농부가 제거해버립니다. 가지치기라고 하죠. 가지치기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그냥 가만히 두면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에게 가야 할 양분이 맺지 않는 가지로 감으로써 맺어야 할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버려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더 많은 양분이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들이 제거되는 가지, 가지치기 당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 구절의 문장을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가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4절에 의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의 포도나무를 이루셔서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룬 참 이스라엘을 통하여 본래 이스라엘을 통하여 맺고자 하신 열매,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방법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에 의존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하리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됩니다. 이 사실을 5절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의 기본 조건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갖 좋은 양분과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떠나는 순간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하여 맺지 못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우리를 그 예수님에게 속한 가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와 같고 결국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그 능력은 전적으로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로부터 나옵니다. 가지에 생명이 있으면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는 언제나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입니다. 즉 열매 맺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상식이죠. 이 상식적인 내용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으니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근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의존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꺾으면 그 가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꺾이면 그 순간 가지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부르고 이러한 상태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하셨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은혜의 시작이며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고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전제 조건입니다. 가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님께서 하시죠.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참된 신자에게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삶의 주체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면 3절에서 말하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것은 칭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칭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더 나아가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칭의는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성화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한 국면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과정의 근원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한 국면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과정의 근원이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은 우리의 성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걸 어떻게 눈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은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속적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신비로운 연합, 한 번이지만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은 없을까?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같거나 혹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맺는 모든 열매는 결국 말씀을 듣고 읽어서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한 것, 이것이 곧 세례를 받은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는 말,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와 연결시킬까요? 로마서 6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례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을 상징합니다. 세례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례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와 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생각합니다. 세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십니다. 이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평생 딱 한 번밖에 안 받는데요. 세례를 자주 받아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자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받은 것도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 세례의 참된 의미가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거행되는 그 시간에만 제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의 효력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강단에 놓여있는 세례반, 즉 여기 있는 세례를 위한 그릇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간에 이전에 받았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고 생각하고 누립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고 누립니다. 아시다시피 성찬은 세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세례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찬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나고 인쳐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친히 이 성찬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의미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사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더욱 곤고히 합니다. 실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찬상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말씀으로, 세례로, 성찬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고 깊이 누리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십시오. 내가 받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생각하십시오. 성찬상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십시오. 특별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주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여러분이 가지임을 깨달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더 나아가 열매를 맺으십시오.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화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은 철저히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오. 모든 열매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왜 열매가 없지?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로 그 진행이 너무나 더디고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으나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기이한 능력, 곧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맺습니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만약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연히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다만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나무에 의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참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밖에 버려져 말라버릴 가지에 불과합니다. 불에 던져져서 다 불살라져 버릴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가지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열매 맺을 능력도 가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우리를 그 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거룩한 뜻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